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금요일 저녁 시간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한홍규 집사님 이렇게 갖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권 목사님의 인도로. 근데 오늘의 주제가 이제 성령님은 누구신가였습니다.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했는데 저희가 항상 성경 공부 마칠 때마다 이제 오늘의 주제를 한마디로 줄이는 그거를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정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님은 우리의 호흡이시다. 성령님은 우리가 알건 인지하지 못하건 인지하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여러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은 우리 한홍규 집사님께서 성령님은 알러지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왜 알러지시냐 했더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눈물 콧물 다 흘리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님은 알러지시다라고 정의를 해주셨는데 그게 제일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을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렇게 찬양하실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서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대신에.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분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만물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지금 이 시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사성이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나의 구세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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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그늘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찬양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좁게 해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큰 풍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서스님의 주의 분에게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소리에 깨어나고 어떤 심령들이 아버지 소리에 아버지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 장하시는 분과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내 만에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병든 심령들, 수치고 약한 심령들이 하나님 우리 약한 사람 앞에 예배드리는 찬송하며 나오는 때에 우리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쩍번쩍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주며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술을 다 돌려 퍼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며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는 귀하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우리가 시민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써내가는 하나님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제 빈대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죽어가는 의가 아니라 살아있게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옆에 나가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권속들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하나가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면서 진정 살아있는 신분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영광이 올라가는 교회 아버지 천정된 영광이 없는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주시오 우리의 색전을 끊어주시는 거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 시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생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 붙잡고 함께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수술 후에 아직까지 이제 계속해서 치료 중에 계신데 완전한 회복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육신이 병든 자 또 육신은 건강하지만 마음이 병든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그 모든 마음들이 깨끗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 삶 가운데 막힘이 없고 시온에 대해서 모든 일이 되어지며 모든 막힌 문제들 대상같이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평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주의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을 때에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장 가운데에 박혀져서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달이죠. 마지막 금요일, 월의 마지막 금요일은 우리 김영과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날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와서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실 때에 오늘도 우리가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은 되게 고통이 좀 따르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특권이 저한테는 그 고통을 감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부족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종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감춰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말씀만이 온전히 살아 역사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게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하는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을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반 자리로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대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치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도로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다이사의 재판에서 잘했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 벨릭스는 임기를 마치고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이제 부임한 지 한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재판에서 바울의 유죄를 증명하지 못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 요즘에 탁구 많이 치는데요. 자, 시작했는데 괜히 점수를 잃으면 자 이제부터 다시 시작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건 새로 찾아온 기회지요. 전임 그 총독이
해서 이제 참패를 한 사람, 벌써 진 사람들이 다시 하자고 하잖아요. 그죠? 유대 사람들이 같은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에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았을 때 이대로 가다가는 가이사랴에서의 재판도 이 승산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보다 로마 법이 더 강하게 적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신의 홈구장에서도 이기지 못한 게임을 그 어웨이에서 고전하기보다는 자신의 홈구장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 1차의 완벽한 패배이기 때문에 이 정식 게임으로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반칙을 쓰자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오는 길에 죽이자. 이런 아주 깔끔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아무도 모르는 베스도를 꼬드겨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는 이 합리적인 통치자였다고 평을 합니다. 역사가들이. 그는 또 이제 법관 출신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상고에서 이미 잡혀 있는 재판을 함부로 처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어차피 바울이 갇혀 있는 것도 가이사랴고 본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 있긴 하지만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다시 보자. 열흘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하면서 너희들도 바울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너희들 속에 있는 그 고소할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가이사랴에서 다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이사랴의 재판에서 바울을 죽이거나 가둘 만한 죄를 역시 입증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의 무죄가 입증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베스도가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재판에서는 이미 무죄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스도는 살짝 질척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유대 지역의 총독이다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 재판주의를 표방했던 당시 로마 법체계, 이 증거 재판주의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고등한 그 법치 국가에서만 이 과거 이 시대에서는 굉장히 고등한 이 법치 체계였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이 죄가 입증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더 이상 구금하거나 가두어 두지 못한다. 이게 인권적인 인권법인데요. 이게 당시 로마법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의 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가둬줄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이 당시의 그 반란 분위기가 굉장히 걱정이 되었어요. 이 부임한 지 이제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괜히 이렇게 복잡한 사건 잘못 판결해서 유대 사람들을 다시 자극하게 되면 이 본인의 이 초기 그 통치에 좀 부담이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바울을 설득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주 60년대 중반부터 이 무력 항쟁이 시작되는데요, 유대에. 그다음에 70년대쯤에 되면은 그것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재판이 있었던 시기가 주 한 6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로마에 대한 저항 세력들이 한참 팽배하게 올라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베스도는 그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러한 분위기를 잘 알고 있던 베스도는 바울의 무죄가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풀어주지 못하고 나름 이제 꾀를 내게 됩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한테 의무 방어를 하는 심정으로 이제 바울을 좀 회유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이제 함께 있어줄 테니까 한 번 더 재판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나쁜 딜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어차피 재판은 다시 해도 무죄가 날 것이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아주 썽이 나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청도 듣고 어차피 가서도 무죄가 날 거니까 가서 깔끔하게 딱 끝내고 바울은 자유인이 되고 유대인의 청도 들어주고 본인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이 얘기를 했을 텐데 근데 웬 말입니까? 바울은 정말 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변호해야 답하기를 이 아실만한 분이 왜 이러십니까? 이 재판에서 제가 이겼지 않습니까? 제가 무죄가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를 풀어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베스도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풀어주는 것은 이 자신의 이 통치 초기에 아주 큰 부담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보려고 했었죠. 근데 이 바울은 이제 이 상황을 바로 파악하게 되죠. 자신이 풀려나는 것은 정황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바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등법원인 가이사에게 가서 황제에게 가서 마지막 판결을 받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들에 대한 회고가 이 뒤에 좀 나오는데요. 후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너희들을 이 고등법원에서 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온 이유를 이제 얘기해 줄게 라면서 얘기하면서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에 배청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가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바울은 거기서 석방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가이사랴에게로 가겠다, 로마로 가겠다 결정을 한 거죠. 의도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베스도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회용했을 때 바울은 왜 뒤돌아보지도 않고 상고를 결정했느냐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좀 유익할 것 같아서 이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들이 주석에 보면 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들보다 이 바울의 소명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처음에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에 로마행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은 본인의 마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구절을 좀 우리가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게 된 거죠. 다름이 아닌 사도 바울의 영원한 숙적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자기의 홈그라운드로 다시 끌어들여서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 홈구장의 위력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잡히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았고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바울은 죽게 될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의 원수였던 이 로마 사람들이 나섭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바울을 보호하고 이 가이사랴까지 데려오게 되죠. 바울은 가이사랴에서의 재판에서 무죄가 입증되어서 석방되게 되면 바로 로마로 출발하려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바울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서 그 길이 열릴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질 위기에 처해지니까 이 무죄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석방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해도 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로마행을 선택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바울의 결정을 좌우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그가 로마로 가야 한다고 했던 그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것인데요. 이 바울은 소명을 쫓아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갈 뜻을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정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뜻을 정하면이거든요. 뜻을 세우면. 그랬더니 우리 최 목사님께서 본인의 이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름이 굉장히 아름다우시잖아요. 의정. 근데 뜻의 자에다가 정할 정자라고 그러죠.
오늘 설교는 우리 최 목사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 여정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좌절될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 모든 위기들이 한 방향으로 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도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기서 주의 깊게 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바로 바울이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영어 성경 버전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뭐 다 읽기는 그렇고요. 그 중에 이 작정하였다고 하는 부분만 보면은 이 Paul resolved in the spirit to go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한국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숨어 있는 부분이 있죠. 뭡니까? 성령 안에서 뜻을 세웠다. 예루살렘을 통해 로마로 가기로.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작정이 아니라 소명 안에서 성령 안에서 뜻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뜻을 세우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resolve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좀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되게 연관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다니엘 1장 8절인데요.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 이름이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간하게 구하니. 여기에서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고 할 때 그 영어 부분이 보면 Daniel resolved not to defil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이 단어와 바울이 성령 안에서 뜻을 정했다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죠.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 뜻을 정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 솔깃할 수도 있었던 이 베스도의 제안을 생각하지도 않고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면 유혹이나 결정이 애매한 상황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뜻을 정한 우리는 그 상황이나 유혹들이 우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건가 유리한 건가 갈등하지 않게 돼요.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사람들은 결정의 상황 앞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볼지 아니면 내 안전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그것만을 생각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로 가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무죄가 입증되었으니 이제 그만 풀어달라고 어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풀어줄 마음이 없었죠.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의 압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한 그것입니다. 로마로 가야 되겠다. 내가 풀려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무죄가 입증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든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가겠다. 이 생각이 아니었어요. 죄인으로 가도 좋다. 자유인이 되었어도 갈 거야. 죄인이 돼서라도 좋으니까 로마로 가야 되겠다. 왜냐? 하나님 안에서 로마로 가기로 뜻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바울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바울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첫 번째, 뜻을 세우면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한치의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그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갈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죄로 풀려나든 죄인의 몸으로든 로마로 가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뜻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바울은 로마로 가기로 정하였습니다. 그 뜻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어떤 위협에 위협받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재판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곧 바울의 뜻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 거꾸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그 갈림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혹시 얼마나 이게 손해가 될까 계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내가 안전할까? 그것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결정에 어려움이 겪고 계시질 않습니까? 그렇다면 잠시라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서 어떤 뜻을 세우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웠다면 여러분 결정은 간결하고 명료해질 것입니다. 이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다는 것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뜻을 세우는 것은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 율법은 죄와 의에 관한 문제지만 하나님의 앞에서 뜻을 세운다는 것은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차원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는 것은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듯이 예배 시간을 지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아마 이 예배라는 것이 그는 좀 이 예배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빠지면 뭔가 찜찜하고 교회를 가고 예배는 드리게 되지만 왠지 이 찜찜함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안 드리면 이 죄책감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에 불과하죠. 이 주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이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꼭 남의 예배를 보듯이 그야말로 예배를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일 예배든 금요 성령 집회든 이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그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뜻을 세웠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예배는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닙니다. 곧 그 사람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죄책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그 한 시간 동안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층 더 쌓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삶의 용기와 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한 시간 동안 예배로 인해서 다시 힘을 받고 소망을 다시 갖고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얼마나 그에게 귀한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러면 뜻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축복하시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 그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는지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뜻을 세워 내딛는 믿음의 한 걸음은 물을 가립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하는 성령 안에서의 세운 뜻을 최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 일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 죄인의 모습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로마로 향할 수만 있다면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서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그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일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나갔을 때 그곳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앞에 세운 그 뜻을 내가 이루겠다. 그곳에 가서 내가 서겠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는 후에 우리의 거듭난 의지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선할 뜻을 세우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자녀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유행은 이 두 가지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홍해와 요단강입니다. 성경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인데요. 그 중에서 백미는 바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물이 갈라지는데요. 그건 이제 요단강이 또 갈라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모양은 같은 기적이지만 이게 좀 같은 종류가 아니에요. 이 결이 좀 약간 다릅니다. 이 먼저 홍해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백성들은 아주 겁쟁이들이었는데요. 그 궁지에 몰리자 아주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바다를 가르셨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단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갈르신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노예가 노예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면 와 하고 놀라고 건너라 하면 그냥 건너면 됐어요. 홍해를 가르는 일에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처음 찾으셨을 때 여러분과 만나 주셨을 때 일어났던 역사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 일에 협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홍해와는 성격이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갈라놓고 건너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약속의 땅으로 가서 주님께서 주신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요구가 홍해와는 다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흐르는 강물에 먼저 발을 담그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살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요단강의 수위가 훨씬 더 높았다고 그러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고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시죠. 구원받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궤를 어깨에 매라고 합니다. 성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이 어깨에다가 매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도전해서 뜻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홍해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홍해를 가를 때는 우리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어깨에 메고 도전하라, 뜻을 세우라고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뜻을 세우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디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건너러 가는 말씀을 듣고 뜻을 정하여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요단강을 가르신다는 거예요. 이런 요구를 왜 하시는 것 같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뜻을 세워라. 말씀을 메고 뜻을 세워라. 발을 담궈라. 그러면 내가 가를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개척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린 더 이상 무기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속에 그 의지가 중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말씀을 어깨에 메고 뜻을 세워라. 그리고 한 발자국을 내디라. 그러면 내가 움직일게. 아멘. 우리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구 11조를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이게 단순히 헌금을 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11조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10분의 1을 바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10분의 1을 바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바칠 수 있으면 전부도 바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는 남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뜻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삶이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움직일게. 그 다음부터 10개 중에 하나만 내놔. 그러면 내가 움직일게. 내가 부족함 없이 채워줄게. 축복이 뭔지 보여줄게. 이 말씀 아닙니까? 물질의 11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11조를 들여서 내가 얼마나 너의 시간이 풍요롭게 되는지, 너의 시간이 얼마나 생명으로 넘쳐나게 되는지 보여줄게. 뜻을 세워서 드리라는 것이죠. 금식은 어떻습니까? 내 몸의 주인이 이 배에 가 있는 사람들이, 저도 좀 있어요. 이 배의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어떨 때는 정신을 놓고 있어도 얘가 배고프다 그러면 먹고 있어요. 식탁 앞에 두면 영이 떠나갑니다. 이 먹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는 이 배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이 몸이. 이 배는 우리의 식욕을 자극해서 자꾸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나 금식을 통해서 이 우리의 몸이 누구인지 이 몸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배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 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금식을 율법으로 행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몸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증명하고 싶을 때 우리가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뜻을 정해서 금식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몸을 나에게 줬으니 네 몸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봐라. 이거 아닙니까? 재능은 또 어떻습니까? 재능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재능을 인해서 풍요롭게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한번 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일단 해봐. 내가 움직일게. 그 말씀 아닙니까? 율법이나 의무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따라 뜻을 세워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 거룩한 뜻을 세워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시간의 11조를 하나님에 바쳐서 새벽 제단을 쌓든 기도 시간을 구분하든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든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수입의 일정량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을 섬기는 일에, 영혼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겠노라고 결단하고 한번 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끊임없이 채워주시는지 제가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얘기하는 것 같죠. 이 모든 것이 제 삶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침튀도록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보시라는 거예요. 개런티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모양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뜻을 정하고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함께 읽겠는데요. 시작.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뜻을 정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다이나믹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뜻을 정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도전하고 계십니다. 시간에 관한 것이든지 예배든지 돈을 사용하는 문제든지 먹는 것에 관한 것이든지 재능에 관한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가 이 저녁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속에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감화해 주셔서 제가 오늘 어떤 뜻을 정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 개 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주님 앞에 이 저녁에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